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가에 문명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이름 높이는 특별히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자금은 내게 없으나 나를 그거를 주니 영역이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야 값없이 장담하리. 세상에 그대 외쳐 부르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머리를 숙여옵니다. 이 좋은 날, 이 복된 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 기뻐해 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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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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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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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은별유과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너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것을 아오니 감사드리오며 영광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고 늘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에 물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았던 모습을 보며 머리를 숙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씻겨주시사 은혜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 가슴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입술도 더욱 씻겨주시사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부족하지 않나 정결한 입술 깨끗한 입술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줄 우리가 믿기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를 숙여오니 우리 삶에 주님 은혜를 더 부어주시사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없음을 늘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달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또 주님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사오며 내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네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싸우니 주여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능력, 그 은혜,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나오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심령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오며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달아하는 무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올계 모든 성도들의 가슴도 붙잡아 주시사 다 복되게 해주시고 다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사 늘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이웃에게 본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며 또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을 성숙시키가는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가 2달 넘게 이렇게 교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쓰며 성도들 간에 뚝뚝 떨어져서 예배도 하고 있는데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라도 하며 조금씩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또 현장에 이렇게 마스크 쓰며 모이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이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예배를 못하다가 마스크라도 쓰면서 예배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 감격이었는데 여전히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하며 느끼는 것은 참 예배에 목말라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뭔가 좀 가로막혀 있어서 좀 그 답답하다는 느낌도 있고 찬양도 힘이 들고 기도도 답답하고 또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서인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예배에 목말라는 우리 자신입니다. 참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그래서 떨어져 앉더라도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예배하더라도 참 예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참 예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더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내가 내 서원한 것을 난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높이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찬양한다. 그 찬양 뜨거울 것이며 기도한다. 그 기도 간절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 달교 오묘한 말씀으로 여겨져서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과 진리로 되는 참 예배인 거죠. 이 시대가 자꾸 공허하다고 하고 목마르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에서 일어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목마른데 그것이 내 마음의 공허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따갑게 정말 간절하게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보셨습니까? 그래 우리가 늘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물론 항상 뜨거울 수 없고 항상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11시 예배 이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 되는 사람은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는 사람은 주중에 많이 모일수록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렇게 간절하고 뜨겁고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체험한 사람, 큰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3절 4절 같이 한 번 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나를 구해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고 예배를 뜨겁게 감격하며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였느냐. 8절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영혼이 죽었다 할 정도로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해주셨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에서 내 눈을 건져주셨고 구해주시고 발이 길에 늘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 넘어짐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노래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를 하느냐? 이런 깊은 만남, 이런 깊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체험을 주시면 나도 정말 간절하게 예배할 것이다. 나도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면 나도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며 노래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있었다.
약합니다. 매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마음으로 늘 참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를 할 것입니다. 매년 큰 은혜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또 다른 기쁜 영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는 노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주셨는데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0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것을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큰둥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사실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작은 것을 주었는데도 호들갑 떨면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몇 날 며칠을 흥분해 사는데, 어떤 자녀는 내가 정말 마음먹고 비싼 거 사줬는데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감격하며 살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봅니다. 자녀를 좀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작은 것에도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것에 별로 감격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릇이 가장 더 크기 때문에 성에 안 차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감격하면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병든 지 38년이나 되었는데 병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38년이나 된 고질병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병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 어떤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에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서 나 걸어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느냐 물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병난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병이 나았다는 것만 좋아했지 병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서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이 고쳐주셨군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헤어진 뒤에 누구에게 가느냐? 유대인에게 갔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다, 고발을 합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을 고쳐주었는데 감격하기보다 당국에 고발한 겁니다. 물론 모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눈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보게 해주시고 문둥병을 나와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귀신을 물러가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그럴 때에 체험된 많은 사람들 너무나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따라다니랍니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집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내가 어떻게 너를 고쳐줬는가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라. 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병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큰 은혜 체험했다고 다 감사 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격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은 분명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체험해도 참 예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참 예배를 합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한 사람은 대부분 주님께 감사 찬양했습니다. 감사 찬양은 간절히 기도를 안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예배자로 서고 싶다. 그러면요, 나의 문제를 놓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이 왔을 때 이것은 기도 응답이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감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기적이 일어난데도 모두 다 주님께 감사 찬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10명이 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강구했었습니다. 기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명 모두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또 다 참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참 예배를 하느냐?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 응답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지 못하면 내가 기도해서 된 줄도 모르고 그저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고 내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그것만 놓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다.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 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만 감격하면서 끝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의 기적입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깨닫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 깨달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와서 그 마음을 표현하며 선포하며 예배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기적 그것만 일어나면 나도 주님을 제대로 믿고 참 예배, 감격적인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내게 기적이 안 일어난다. 아닙니다. 어쩌면 내게 이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그냥 지나친 것도 있는 줄은 모릅니다. 어제의 기쁨이 거쳐나가 그 기적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행복한 일이 기적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계러물에게 이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거 찾다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지 못한 것은 없으십니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지 못한 것은 없으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주셨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가정을 화목되게 해주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의외로 좀 풀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고요. 실업자도 많아지고 있으며 폐업하고 부도나는 사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좀 가끔씩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가 깨끗해지고 자연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하늘이 맑아져서 100km 넘게 있던 그 히말라야 산이 수십 년에 보이더라. 그런 일도 나오고, 그런 기사도 나오고, 도시에 흐르는 강이 맑아져서 물고기가 돌아왔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푸른 하늘을 요즘 매일 본다. 그런 기사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가 건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공기가 깨끗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양울교회가 근 2달 동안 이렇게 모이지 않아서 교회 재정이 어렵겠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우리 교회 재정요 지금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밥을 안 먹어서 아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출할 것은 정해져 있는데 교회 재정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4명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살게 된 거 정말 오래간만에 그 4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짧게 이틀, 하루 이틀 정도 함께 지내고 헤어졌는데 요즘은 4명이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오래간만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지난 세월 바쁘게 살았기에 잠시 쉬게 하면서 자연도 만끽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 사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시고 밥도 오래간만에 수개월째 함께 먹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깨닫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 응답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신앙적으로 보고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라서 그런 것이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도 기쁜 일이 있고 서서히 길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믿음이 우리 모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습니까? 코로나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된 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깨닫는 자가 감격적으로 예배를 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을 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에 응답을 어떻게 하시나 살펴보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어. 그 감격으로 참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누가 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 예배를 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가 이렇게 참 예배를 하게 되느냐? 이 감격, 이 깨달은 것을 뭔가에 기록해 놓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 시편 116편이었습니다. 기도응답된 그것을 그래서 그 감격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를 기록한 사람, 이 시를 보면서 그 감격 평생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은요, 기록한 사람이 이것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좋은 경험이 있을 때는 기록을 남기죠. 잊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참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6살 때 어머니가 계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며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는데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태워서 수송할 때에 그 수송선의 그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도중에 많은 노예들이 간염으로 영양실조로 탈수증으로 많이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존이라는 이 사람은 흑인들은 그런 대접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존이라는 사람이 배의 선장이 되어서 계속 노예 무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을 만나죠. 배가 자초될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생전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 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나서 무사히 부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예 무역은 계속하지만요 노예에 대한 처우를 아주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달라지다가 얼마 후에는요 그 노예선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72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 찬송을 쓰면서 자신이 노예 무역을 했다는 것에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찬송을 불러도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만든 뒤 그 뉴턴이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른 것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를 때마다 내가 누구였던가, 나를 어떤 곳에서 구해주셨던가,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 가수처럼 정말 우리같이 흠을 많고 죄 많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를 참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어두운 시절을 지나온 것, 그 속에서 지켜주심, 기다려주심,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나온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감사를 노래로 지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시를 기록하여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록해놓은 이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면서 감사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였지만 그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을 겁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 있을 겁니다. 가슴에 확 꽂히는 그 말씀의 역사, 그래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나만 아는 가슴에 품지 말고 뭔가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일기라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쓸 때도 다시 감격해지겠지만 그것을 나중에 시간 나서 읽을 때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감격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은 안 베푸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예배들 되기를 원하시며 되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며 찬양하며 뜨겁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경배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남길 때도 감격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감격하며 그 감격을 잃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늘 참된 예배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처럼 평생 내가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광야 시절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오니 영광 받아주시옵고 오나오기는 주여 우리 눈을 더 열어주시사 밝히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헤쳐놓으시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늘 노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30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깨달아 알았어. 언제나 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